2022년 9월 16일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결핵, 그리고 그 폐결핵균이 임파선과 척추에 침투해서 임파선 결핵,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는 척추 카리에스 때문에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장 발작, 혈소판 감소증, 직장암, 파킨슨병까지 그녀의 평생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병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살아도 좋은 것일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을 모두 낫게 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의 몸은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잘 보살펴 주시겠지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남는 시간을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빈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저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를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주님을 찾아서 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야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갈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만 홀로 남아서 외로이 묶여있는 예수님을 멀찍이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이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3번을 묻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3번 부인하는 동안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무작정 따랐던 그 감격적인 첫 만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구나 확신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에 홀려서 저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 3년이나 쫓아다녔을까? 하지만 이 사람을 좌절시킨 것은 내가 한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셨던 저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했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 마음이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곧 울더라.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타나 데바티조라고 하는데, 저주하다는 뜻과 함께 완전히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 삶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내가 속았지, 내가 미쳤지 하며 자책하면서 이전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고 다 지워지길 바라며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말을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신을 저주했던 그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콕콕 꽂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착하고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울컥하고 마음 저편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네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절망까지 떨어졌던 자신을 위로하시며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인간관계 때문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삶이 힘겨우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쳐 쓰러져서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이 시간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신 성령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일어서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다, 나타나다는 뜻과 함께 이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다는 히브리어도 상당히 특별한데 쿰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쿰. 달리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달리다 쿰. 그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음성, 그 달리다 쿰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베드로가 부활한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리다 쿰. 이 일어나는 능력을, 그리고 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선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먼저 이르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내 위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60장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때인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내게 이르러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그때,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둠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미우라 아약군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쳐서 부활의 빛이 이르러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멘 하셨는데 여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일어난 베드로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일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일, 즉 가룟 유대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서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불찰도 아니었고 자신의 모자람도 아니었고 어리석음도 아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니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음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부활의 빛으로 일어날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아닌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게 보이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게 보이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도 위대한 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뜨거운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제부터는 같이 불러야 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라는 그 가사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빛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빛을 힘입어서 부활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당부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언제나 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발음이라도 잘 이해해 주십시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은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과 언제나 눈을 딱 맞추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에게 저는 격려를 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노래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노래도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fix on 고정시키십시오.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며 인내해야 할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딱 마주친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